책자를 꺼내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시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권사님 좋지? 가져가셨나요? 권사님 주셨죠? 6장 66절부터 68절. 자, 제가 66, 회중이 67 그리고 68 같이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러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갱신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은 주의 뜻 본의대로 선명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강력하게 일하여 주셔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우신가요? 더우신가요? 괜찮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더우면? 자, 우리 22페이지. 자, 우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면 12페이지 가보시면요. 책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권씩 보셔도 돼요. 책 너무 많으니까 하나 더 주셔야 돼요. 자, 12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작!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 자의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과 루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의 길, 주의 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편에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의 도를 내게 비춰 주소서. 도는 뭐죠? 길도자죠. 당신의 길을 내게 비춰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도로 행하리이다.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 길이 내가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제정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 배우는 것도 철로 역정, 하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에 있어서 시작 포인트는 무엇인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즉 자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이 여정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길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가정 없이 교회 들어온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가정들이 그들 안에 은혜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가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 그 밑에 어떻게 써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남자에게 전도자가 나타났다. 전도자가 왜 나타났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는 알게 됐냐면요,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 여기 있다가 죽는다. 지옥이다. 심판이다.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비적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이십니다. 전도자를 붙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자 만나거나 목사님 만나거나 어떤 설교자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본인이 그냥 쉽게 말해서 뭐 공부할 때도 독학으로 공부한다고 하죠. 혼자서 이거를 성경을 파서 내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교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교회가 다 싸웠으니까 나는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바르게 믿겠다. 근데 물론 그만큼 이 세상이 썩었고 교회가 참으로 믿을 만한 교회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순례 여정을 걷는 자들에게는 소수지만 그러한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반드시 순례 여정의 안내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 교사들은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은사를 부어주신 교회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은사가 더 넘쳐나서 왜냐면 그분이 목사님이든 교사든 간에 말씀을 잘 선포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면 누가 유익받는 거예요? 내가 유익받는 거예요. 교우들이 유익받는 거예요. 다 같이 순례 여정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자. 전도자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좁은 길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자, 1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러자 전도자는 저 너머 밝은 빛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보인다고 했습니다. 좁음은 안 보이는데 빛을 보였어요. 그 물 주위에는 반짝반짝하는 빛. 그걸 따라 가다 보면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각성된 죄인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되고요. 전도자는 그 영혼을 알고 계속 뭘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 소리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전도자는 자기 소리하면 안 되고 말씀의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거를 강조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몇 페이지 보시냐면 22페이지. 제가 지금 세 번째가 시험들이고 네 번째가 변덕쟁인데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살피려고 합니다. 자, 시험들. 자, 밑에 있는 거 큰 거 보라색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 혹은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그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시험이 찾아온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우리 18절 잠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왔더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좋은 땅이 나오죠. 자, 보십시오. 씨가 뿌려졌습니다. 맞죠? 근데 열매 맺는 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를 많이 못 맺을까요?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배우는 누굽니까? 사탄이고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순례 여정 걸어가는 것을 지독하게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세 가지 시험, 빠져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시험을 살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가족으로부터의 시험입니다. 이거 아마 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시험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성향의 사람이 있냐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안에서 온순하게 컸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딱 떨어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딱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순종할 때 딱 어떤 권리들이 딱 생각나요?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가족들이 붙잡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붙잡지 않아도 그 심령 안에 어떤 그 생각들이 떠올라요.
야, 내가 이 길 가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들이 나를 핍박하진 않겠는가?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취급하진 않겠는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진 않겠는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 심령에서 벌써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박해하고 이상한 취급하는 가족들도 꽤 많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가 자기 집에서 멀리 가지 못했는데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렸다. 그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해 달아났다. 자, 보십시오. 여기 첫째 줄.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뭐를 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거 왜 뛰었죠? 전도자가 어디로 향해서 뛰라고 했어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했죠? 즉각적 순종. 대표적인 즉각적 순종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까 제가 말씀도 언급했지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주님께 뭐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말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즉각적 순종. 그리고 즉각적 순종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요? 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갈망과 열망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반드시 이 갈망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열망하지도 않는데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돼지가 진주 취급하듯이 헌신적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기 시작하는 뒤에서 누가 불러요? 아이들이 불러요. 그리고 아내가 불러요. 여기서 보면 울부짖기 시작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때 이 남자가 세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이 첫 번째 가족으로부터의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처음에 따라서 길을 틀어막았다.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소리들은 귀를 닫는 것입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결국요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귀로 시험해요. 사탄이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왔을 때 그 나무에 그 화려한 나무에 그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보여줬지만 결국 처음에 유혹한 그 대상은 우리는 귀였어요. 맞죠? 귀로서 수많은 유혹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심겨줬어요. 귀를 잘 지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결국 진리 전쟁입니다. 내가 뭘 듣고 있는가? 내가 뭘 듣고 뭐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전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에 뭐하는 거? 귀를 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변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하죠? 속삭속삭하고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영양가 없고 성경에 배치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런 자리에 한 30분만 있으면요.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는가? 비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합시다.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가냐면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이 순례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려면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을 때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생. 주님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자리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은 영생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하나님 필요도 없어. 그냥 와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거. 대안하는 상대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나는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영생하면서 영생 때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를 구원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목적의식을 놓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맞죠? 애굽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도들과 하고 시각을 하늘로 보세요. 위의 것을 찾게끔. 그래서 지옥도 설교해야 되고 천국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되고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임을 설교해야 되고 10편, 90편 말씀처럼 우리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독려도 해야 되고. 결국 사탄은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왜 영생했을까요? 이 사람도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가족에게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나도 순식간에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무감각증,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무선 자리에 빠질까봐 그는 뭐합니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이 표현 속에서는 우리가 롯을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롯의 아내를. 그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미련을 갖게 되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문제냐면요, 사단에게 시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요. 사단에게 시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만 더 강조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방해꾼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우리 위하는 척하면서 순례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여러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면 어떻게 돼요? 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휩쓸려 갑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난 그 속에서도 영혼의 감각을 유지하면서 순례 여정을 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기도했습니까? 거기서? 아니죠. 뭐예요? 즉각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그 시험, 그리고 그걸 이기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고집쟁이. 23페이지 보면요, 그 사람 하나가 나오죠. 오른쪽 위에 딱 보면 고집스럽게 보이죠? 고집쟁이가 있습니다. 자, 22페이지 이제 두 번째 탈락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그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왔다. 그 남자가 달려가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또 다른 이들은 위협했으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그 남자를 힘으로 붙잡아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그를 중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고집쟁이.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 자, 그 남자는 이 두 사람에게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남자를 추격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간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두 사람은 그 남자를 붙잡았다. 그 남자는 이웃이여,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두 사람은 당신을 설득해 우리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당신들이 거주하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얼마 안 있어. 당신들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불과 유황이 타오르고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이여, 안심하고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했다. 고집쟁이는 뭐라고 반문합니까?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라고 반문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죠.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 고집쟁이의 시험은요, 고집쟁이가 우리한테 직접 와서 유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어요. 맞죠? 예수님을 믿고 순례의 여정을 갈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고집이 있습니다. 맞죠? 어떤 고집이요? 따라가고 싶지 않은 우리의 고집. 근데 왜 안 따라가려고 할까요? 내가 있는 곳이 좋사오니. 이 사람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나 이거 버리기 싫은데요. 뭐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집장애는요 유물론적 사고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게 전부이다. 안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게 없다. 무신론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영생의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뭐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거길 왜 따라가겠어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이 고집이 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포기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고집 때문에 단 한 발자국도 순례 여정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방금 읽었던데 앞부분 잠깐 보시면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모든 불신자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전도할 때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집쟁이입니다. 내가 왜 네 말을 따라야 돼? 난 잘 살고 있어. 난 내 능력으로 행복할 수 있어. 이 세상이 영원한데 너 왜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해? 무슨 심판이야? 지옥이 어디 있겠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견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일만의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길가밭입니다. 표현하죠. 말씀이 떨어질 틈이 없죠. 바로 사탄이 어떻게 해요? 낚아채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숫자 6번 보십시오. 6번 다음에 버리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크리스천은 대답부터 여기 보시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어느 한 남자였는데 이 크리스천은 바뀌었어요. 왜요?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요. 자, 그가 어떻게 대답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당신이 버려야 할 모든 것은 내가 즐기기 위해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내가 대접받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그곳은 풍족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갑시다. 그리고 내 말을 시험해 보십시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허황된 실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이 일들에만 혈안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절대로 그 갈증을 거기 안에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사는 방식이 방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돈, 명예, 또 행복한 가정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사실 은혜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요 이 모든 것이 허접한 쓰레기이고 오직 하나님을 그냥 찾고 있다. 거기 안에서 만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증거고 그래서 그 이름이 여기서 크리스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고집쟁이. 당신이 찾은 것이 무엇이오?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으려는 것은 무엇이오? 크리스천, 나는 썩지 않고, 보십시오. 나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리고 빛이 바르지 않은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고집주의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러면서 이것은 천국에 안전하게 쌓여 있으며, 그 밑에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한 시기가 오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한 시기가 오면, 이거 누구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썩지 아니한 기업을 어떻게 되는가? 찾고 구합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부지런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선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원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크리스천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고집쟁이를 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할 때 자기 체험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자도 뭐 했어요? 저 빛을 따라 들어갔죠.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주변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요, 우리 체험과 경험을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신께서 그 신령을 일하셔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고집쟁이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네요. 생각보다. 24장. 책, 당신의 책을 집어 치우시오. 우리와 돌아가겠소? 안 가겠소?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고집쟁이가 이제 변덕쟁이씨 이리 오시오. 우리만 돌아갑시다. 저 사람은 버려두고 집으로 갑시다. 이런 미친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침내 환상을 갖게 되면 7사람들이 주는 뭐 지혜보다, 이렇게 제가 아까 이거 읽어보니까 7사람들이 주는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들보다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고집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리스천이 더욱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편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 생각이 뚜렷하다. 그런 생각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야, 예수 믿었더니 지금 완전히 타협이 없네. 생각이 꼴통이네 완전. 사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뭐예요? 사실 고집쟁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덕쟁이는 이 사람은요, 고집쟁이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순의 여정을 같이 처음에 따라가요. 같이 우리 변덕쟁이가 되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하지 말아요. 만약 선한 크리스찬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그가 찾는 것이 우리의 것보다 더욱 좋은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뭐라고 이 사람 명청한 사람 아닌가?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소. 이렇게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겠소? 돌아갑시다. 돌아가자고요. 제가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오. 그때 크리스찬, 아니요. 당신도 당신 이웃인 변덕쟁이와 함께 갑시다. 내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또 뭘 읽으래요? 이 책을 읽어버려요.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은 그분의 피로 확증된 참된 진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변덕쟁이, 그래요. 변덕쟁이들이 같이 전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내 이웃 고집쟁이씨.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어요. 나는 이 선한 사람과 함께 가렵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그와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내 좋은 친구요, 당신은 원하는 장소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천,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을 향해 빨리 가라고 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길에 대한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덕쟁이, 그렇다면 선한 내 이웃이여 어서 갑시다. 고집쟁이,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렇게 공상에 미혹된 자들과 친구가 될 수 없소. 자, 우리 변덕쟁이 그냥 보겠습니다. 30페이지 가십시오. 이거는 발치면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빨리 읽으니까.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자, 보세요. 고집쟁이 뭐라고요? 다소를 치죠.
고집쟁이는 어떤 자예요? 길가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반응하지 않는, 말씀을 오히려 쳐내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자 하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자, 변덕쟁이는 누군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변덕쟁이는요, 밭으로 치려는 돌짝밭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순례의 여정을 갑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가 있었던 멸망의 도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변덕쟁이는요,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일시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 아니에요? 가짜죠? 근데 왜 일시적 믿음이 된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이 사람은요, 순례의 여정을 떠날 때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목적이 영생이 아니었고 뭐였냐면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부흥사들과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당신은 예수만 잘 믿으면 그 병 고칠 수 있고 사업 번창할 수 있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따랐는데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시적 믿음. 그러니까 왜 일시적, 오늘날 일시적 믿음 엄청 많습니다. 변덕쟁이가 너무 많다고. 야, 옛날엔 저렇게 뜨거웠던 사람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변덕이잖아요. 맞죠? 근데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면요, 사실 그 사람이 과거에 가졌던 그 열심이요, 거짓된 열심이었어요. 성령 주신 열심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모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뭐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위한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변덕쟁이. 그 밑에 부분 보시죠.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의 설득으로 순례의 길을 따라 나선다. 위 제목 밑에 있는 겁니다.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의 설득으로 순례의 길을 따라 나선다. 그러나 변덕쟁이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었다? 세상적인 것이었다. 자, 제가 봅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고집쟁이가 되돌아갔고 크리스천과 변덕쟁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원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대하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변덕쟁이 씨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게 되면 매우 기쁩니다. 만약 고집쟁이 씨도 나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다면 그렇게 가볍게 우리를 뒤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제가 퀴즈 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집쟁이는 뭐를 느끼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다, 못 느꼈다? 못 느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질문이요. 변덕쟁이는 느꼈습니까? 그림을 잘 보시면요. 고집쟁이는 돌아가죠. 변덕쟁이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변덕쟁이인데 변덕쟁이는 이제 같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크리스천하고 차이가 뭐죠? 등에 뭐가 없어요? 짐이 없죠? 뭐예요? 자기 죄를 인식 못합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 준다니까. 계속 크리스천이 영생하니까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좋은 거겠지. 대박 나는 거겠지. 자, 이제 보시죠. 변덕쟁이 씨. 크리스천 씨, 지금 이곳에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 벌써 즐길 것 찾고 있어요.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크리스천, 내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싶어하니 내 책에서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디서요? 내 책. 그래서 성경을 갖고 전도를 하고 있죠. 변덕쟁이 씨, 당신은 책에 있는 말들이 틀림없이 진실하고 믿습니까? 예, 참으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천국을 쭉 설명해요. 크리스천이 영원한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덕쟁이가 그 외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복이 주어질 것인데 그것은 하늘의 태양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거 참 기분 좋군요. 여러분, 천국 얘기하면 기분 나쁠 불신자들은 없죠? 맞죠? 기분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변덕쟁이가 우리는 그곳에서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우리는 스랍 그룹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천사입니다. 이런 피조물들은 그들을 쳐다보는 당신의 눈을 압도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간 수만의 성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랑스럽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할 것이며 영원한 용납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곳에서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하프를 가진 거룩한 처녀들을 볼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주를 향한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에 위해 몸이 산산조각났고 불 가운데 던져졌으며 야수의 밥이 되었고 바다에 빠졌던 자들을 볼 것인데 그들 모두는 예복을 입은 것과 같이 불면의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변덕쟁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황홀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벌써 이거 즐기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변덕쟁이 그 다음 중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내 좋은 친구야, 이 모든 것을 들으니 기쁩니다. 어서 걸음을 빨리 합시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아까 돌짝밭 특징이 뭐였죠?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종교적 감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시죠. 이 변덕쟁이, 이 일시적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주님을 따라요. 그래서 그 안에 감정도 크고요. 종교적 감정이 커요. 그래서 기쁨도 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열심입니다. 열심. 지금 어떻게 해요? 기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어서 걸음을 뭐 합시다? 빨리 합시다. 분주하죠. 뛰어가려고 하죠. 좋은 것 같죠. 근데요, 크리스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시면요, 아주 엄숙하고 맨날 슬퍼하고 맨날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누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사실 늘 신음하고 늘 슬퍼하고 늘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좋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낙천적이고 항상 웃고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열심, 그 기쁨이요, 뭐일 확률이 높냐면 거짓된 기쁨일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처럼 열심히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 보면요 활기가 차요. 근데 뭐는 없어요? 죄짐이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 자기 영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가볍죠. 결국 보십시오.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대화를 마치자마자 평원의 한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갑자기 수렁에 빠졌습니다. 수렁의 이름은 뭐예요? 절망의 수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로 한동안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크리스천은 등이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수렁 속으로 가지 않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지금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모르겠는데요. 변덕쟁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당신이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런 것이요.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불행을 만났다면 지금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겠소? 나는 돌아갈 터이니 당신이나 혼자서 훌륭한 고장을 차지하시오. 결국 때가 되면요 배교합니다. 이 사람. 주님은 떠난 목적이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절망의 수렁에 빠졌죠. 지금 빠진 건 같이 빠졌는데 누구만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크리스천. 크리스천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왜 절망의 수렁에 빠졌죠? 여기 보십시오. 나는 꿈속에서 그 단락의 두 번째 줄,
그런데 두 사람은 뭐를 기울이지 않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항상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에 치중하다 보면, 즉 기도하지 않다 보면 시험에 빠지게.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결국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서 그를 깊이 가깝게 만든 건 뭐예요? 죄짐입니다. 이거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처음에 순례 여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함정.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가로를 유다처럼 뒷걸음치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함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례 여정을 출발할 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가족들, 사람들로부터의 유혹,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고집,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세상적인 동기인가 아니 영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을 살피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집으로 인해서 주님 걷어차지 않도록, 이 복음을 걷어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일시적 믿음같이 이 변덕쟁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일깨우셔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입니다.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 길가 같고 또 돌밭과 같은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수시고 기경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고집을 부려서 이 복음을 걷어찰 것이며, 우리는 늘 변덕스러워서 이 순례 여정을 포기하고 배교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